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절 첫 부분에서 바울은 사랑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서 이미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설명했던 바울이 또 한 번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참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참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2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에 기록된 참는 것과 7절에서 말하는 참는 것은 애초부터 뜻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나온 참는 것, 즉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 그 참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참는 행동을 말합니다. 인내심을 갖는 거죠. 영어로는 pati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할 때 그 참는 건 영어 성경에서 protect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의 단어죠. 원래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지붕을 덮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지붕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내가 아늑하도록 위에서 덮어주죠. 본문 7절에 기록된 참는 것은 그런 뜻, 그런 의미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내가 지붕이 되어서 상대를 덮어주면서 보호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보호하는 것. 그게 바울이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다. 우리 이만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반문했습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메뚜기는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는데 그렇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날이 밝아온다. 그게 내일이라는 거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다음 날부터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자 메뚜기는 개구리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을 놀다 보니 날은 추워지고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놀자. 내년? 내년이 뭔데? 한 해살이 생물인 메뚜기는 평균 6개월 정도 살기 때문에 내년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면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인다. 그러면 나는 따뜻한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그러다가 새싹이 돋는 봄이 오면 땅 위로 나오지. 그게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개구리가 말하는 그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에요, 덮어놓고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건 없건, 합리적인 설명이 붙던 아니던 무작정 믿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뚜기도 내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이 내일과 내년을 놓고 대화하려면 이해는 안 되어도요, 덮어놓고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믿고서 용서하실까요? 내일이면 우리가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예상하시지만 덮어놓고 믿은 채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동안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달라졌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뭘 믿고 보내셨을까요? 믿을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말과 그 행동을 보면 그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가능성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놓고 믿으셨고요, 성령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변화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믿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가 손해보지만, 손해볼 줄 알면서도 믿고 내가 상대의 지붕이 되어주고 그래서 보호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셨고 성령까지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받아서 결실을 맺어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고 남편이기에 저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곁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덮어놓고 믿으셨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덮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지낼 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덮어놓고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람을 덮어놓고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을 잘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허물까지 덮어주는 것, 내가 지붕이 되어 덮어놓고 믿어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